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용서는 과정입니다라는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용서라는 주제 자체가 사실상 마음 한켠에 담아두었던 원한과 미움을 다시 일으키는 주제인 까닭에 이 용서라는 주제가 결코 우리 가운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집사님 찬송하신 것처럼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건 우리가 늘 원하는 일이지만 사실상 주께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고 따라가는 길이어서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을 특히나 우리가 이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더 깊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용서를 주제로 목장 안에서 많은 말씀들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서와 원한에 관한 문제가 없는 분은 단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 것인가, 어떻게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주 진한 물음표가 생기는 이런 시간도 되었다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용서라는 주제는 그만큼 우리에게 참 쉽지 않은 주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에 타이틀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용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까닭에 나 역시도 누군가를 정죄하기보다 내가 탕감받은 죄의 빚만큼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용서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모습이기에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용서의 과정에 한 발 내딛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요셉에 대한 삶을 통해서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처럼 기구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이 요셉은 나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버겁고 큰 상처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원한과 미움에 사로잡혀서 복수의 칼을 부지런히 갈아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요셉은 그래도 종살이에 빨리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총무의 일까지, 좀 높은 직급의 청지기라는 종까지 담당했던 이 요셉이었지만, 그러나 여주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다시 잊었던 형들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되살아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형들이 그렇게 팔아넘기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 지경은 아니었을 텐데 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이처럼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앞에 형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정체를 밝히지 않았지만 나중에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된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50장보다 저 앞에 있는 45장에 형들과 재회하게 되는 그 장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냥 덤덤하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이를 때까지 그냥 뚝딱 이런 용서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45장의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요셉이 시종드는 자들을 다 물러가게 한 다음에 2절에 보니 요셉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었습니까?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마음의 상처와 원한이 잊혀져 갈 즈음이었는데 그때 형들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그날 그때의 그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그 형들에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그의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형들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을 그 구덩이에 파묻어 놓고 조소하던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외면하고 그저 동생이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요셉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 웃음소리를 어떻게 요셉이 평생 살아간 동안에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전락해버린 요셉이 받은 상처와 피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뼈에 새겨질 만큼 아주 선명한 고통이 되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형들을 용서하기에 앞서 큰 소리로 울었다. 대성통곡했다. 그 울음소리가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용서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모든 상황들을 용서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존재,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용서하는 자리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이 당하고 있던 세월, 요셉이 고통받고 있었던 그 13, 14년 어간의 그 고통의 세월들, 처져진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야 하는 그 모든 고통의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모른 척 외면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고 내가 그 피해를 당해서 내가 그 상처로 내가 그 아픔으로 힘들어 몸부림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형님들이 악을 저지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 악을 행했던 형님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갔다고 한다면 내가, 형님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 앞에 과감히 저는 용서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로 용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형님들을 보고 큰 소리로 우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요셉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하랑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힘입는 아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라는 이름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심이 필요했겠습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을 기합니다. 왜요? 좋은 이름을 가지고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고생하다가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고 결혼까지 성공을 하게 되었고 첫 아이 이름을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을 므낫세. 그 므낫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의 의미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 아버지 집에서 당한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깊고도 상처를 주는 아픔이 되는 일이었다면 요셉이 그 첫째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용서는 그냥 쉽게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순간, 엄청난 고통의 세월들, 엄청난 몸부림의 세월들을 통과한 끝에 용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0장 15절 말씀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형님들이 한 번 더 염려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분풀이하고 싶지만 참았던 것 아닐까. 이제 아버지도 없으니 요셉이 자기의 모든 분을 우리에게 다 풀어내버리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겠냐 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말합니다. 그 형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요셉의 아버지이기도 했고 그 형들의 아버지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의 아버지가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다. 너에게 꼭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야곱이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요셉아, 형들이 정말 나쁜 짓,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이미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들은 이 요셉을 향한 이런 두려움과 염려에 한 번 더 용서해달라고 읊조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 앞에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울음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힐 때 큰 소리로 울었더라. 내가 정말 정체를 밝혀야 하는 것이 맞나? 정말로 내가 형들에게 내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맞나? 용서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가? 정말로 정당한 일인가? 이것이 정의를 세우는 일인가? 엄청난 고민과 갈등과 망감 속에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에서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형님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 눈물 속에서 고백한 바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형님들의 악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아주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는 이 말은 형님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님들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고 형님들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형님들이 지금 살기 위해서 겉모습만 지금 바꿔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서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판단하실 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이 45장에 고백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나의 삶도 형님들의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21절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한 요셉의 입술에서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간곡한이라는 말이 이 심장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하나뿐이죠. 어떻게 두 개, 세 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 모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 꽉꽉 눌러 담아서 말합니다. 위로합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안심이라는 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정말입니다. 나 용서했습니다.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물어 복수하지 않습니다. 나 형님들 진짜 용서합니다. 그래서 형님들도, 형님들의 자녀들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용서의 자리를 넘어 화해하는 자리에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님들의 죄를 그냥 다 잊어버린 것입니까? 형님들의 죄악을 그냥 대충 헐버무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명백히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명백히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형님들은 명백히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님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만 형님들이 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악한 일을 용서할 뿐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무마시켜버리고 얼버무리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일이 얼버무려지는데 무슨 일로 용서를 한다는 거겠습니까? 악함이 확실하고 선명하고 세밀하게 드러날 때에 구체적으로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악함이, 잘못이 가장 선명하고 진실하게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용서는 형님들의 용서를 대충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의 용서는 불공평함에 대한 어떤 정의를 포기하는 일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그때 형님들은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피해를 받게 내버려 두셨는지 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님들이 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도 내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형님들은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의 많은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일하셨고 형님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하나님이 붙잡아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신 것을 지금 돌아보니 내가 형님들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당신들의 악행을 내가 심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용서의 몫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진심을 담아 저는 안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데와 큰 어려움,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용서가 불공평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용서를 주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정의 실현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용서, 즉 피해를 입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피해를 입음으로써 아무렇지도 않아야 될 내가 피해를 입어서 상처를 받는 자리에 내려가게 됩니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가해자는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나만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와 고통을, 아픔을 느끼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자체가 얼마나 불공평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상처만큼 너도 당해야 돼. 내가 받은 고통을 너도 겪어봐야 돼. 내가 받았던 그 아픔과 그 모든 원한과 그 모든 몸부림들을 너도 한번 겪어봐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정의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용서를 택하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을 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복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는 복수를 꿈꾸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학원 폭력, 학교 폭력 그거를 되갚아주는 복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그려진 드라마라고 하는데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구나라고 알기는 합니다. 그 가장 명대사가 그 연진아 난 뭐라고 하죠? 재밌어라고 하나요? 난 기뻐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연진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그 문동은이라고 하는 학원 폭력을 당한 그 주인공이 복수를 꿈꾸지 않고 용서를 택했다면 이 드라마가 시청률이 그렇게 높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시청률이 그렇게 높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를 꿈꿨기 때문에 이 드라마의 시청률은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찍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사회는 언제나 누구나 복수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하면 나에게 가해를 끼친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를 하면 우리는 정말 진정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해를 입힌 그 사람을 향해서 복수를 꿈꾸는 동안 그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복수의 기회를 엿보는 내내 자신의 마음만 완고해져 가기 시작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를 꿈꾸고 복수의 기회를 엿보는 그 마음이란 여전히 가해자에게 묶여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왜 복수를 하려고 하십니까? 가해자 때문이지 않습니까? 가해자 때문에 복수에 사로잡히고 가해자 때문에 복수를 꿈꾸면서 완고한 마음을 부여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 삶은 가해자에 의해서 사로잡힌 삶이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공평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를 입어서 이만큼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복수를 통해서 과연 정확히 이만큼 보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큼 똑같이 되돌려주어서 공평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복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원한에 사로잡힌 가문이 끊임없이 복수의 복수를 하는 그런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당한 만큼만 갚아주겠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 마음은 그쪽에서 먼저 내게 피해를 입혔으니 그보다는 더 당해야 되지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수는 마치 공평을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 그 용서, 즉 그 가해를 입힌 상대에게 정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만 실상은 복수는 그렇지 못합니다. 복수는 허상이요 신규에 불과하고 복수가 정의를 이루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용서만이 가해자로부터 누임을 받아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오직 용서만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용서라고 하는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킬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레위기 19장 11절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서신해야 할지를 말씀하신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갚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용서에 이르기 위해서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해야 할 일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견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견책하라는 이 말은 상대방의 잘못을 솔직하고 날카롭게 지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 이거 잘못하는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명확하게 견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로서 견책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나 상처받았어,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주저합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상대가 되려 더 기분 나빠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아이고 뭐 이거 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래 하고 2차 가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반드시 견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견책하지 않으면 엇나가기 때문입니다. 견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또다시 누군가에게 똑같은 가해를 끼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반드시 견책하라 하신 말씀 이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너가 견책한다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견책하고 잘못을 지적했다면 그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여전히 공동체를 회방하고 악으로 물들여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하되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또다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해가 일어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깨지고 무너지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견책해야 할 책임이 오늘 용서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만 용서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만 하신다면 우리는 버르장머리 없이 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랑 없이 우리에게 정의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도무지 길을 펼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요구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서 용서를 통해 마음의 원한과 미움과 모든 아픔이라는 사슬로부터 자유를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정의의 문제 너머에 화해의 자리에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용서라는 이름으로 도전하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요셉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서 미움과 원한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더 나아가 완전한 화해와 기쁨의 자유로 날마다 한 걸음씩 힘써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원수의 악한 음모조차도 선한 계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로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인생이 까닭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그 모든 일들이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원한과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공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용서의 과정에 도전할 그런 용기를, 믿음을 더욱 얻을 수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전히 용서에 완전하지 못해서 언제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려나아감으로써 죽은 내 영을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 내 안에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마지막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내 안에